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산불 때문에 마음을 졸였는데 또 불길이 잘 잡히고 있습니다. 또다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산불 당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교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Serve the Lord is a great thing. To serve the Lord, it's a great thing. To serve the Lord, walking.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My beloved graduates 오늘 모신 모임 여러분, and all of here,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하여서 참된 생명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ant to bless each one of you of the faith.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덥소 목선에.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우리 저 한인교회 목사님. 제가 이거 뭐 이거 별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친구씨가 다 안 챙겨서 내주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 Thee. Fill me with 이 두 분은 경찰, 진짜 경찰입니다. 경찰, 진짜 경찰. 주세요. 경주하고 있는. and power, let Thy blessing fall on m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복의 성당 송포교회 성도들은 대단합니다. 아프리카 찬양, 여러분도 삼보 사와 사와 그런 거 다 하면 다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실력이고, 여러분은 해마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우리 졸업생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평생에 한 번. 그래서 사실은 그 우간다에서 대학 졸업식을 8월 말 9월 초에 하는데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가 올 때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월 달에 갔으니까 2월 달에 하고 내년에는 1월 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1월 달에 합니다. 졸업식이 3시간 정도 진행하는 큰 축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느 대학도 우리 졸업식처럼 유치원 아이도 오고 한국에서 사절단도 가고 졸업한 선배 목사님들도 오고 또 후배들도 같이 해서 이런 선물과 축제가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곳에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정성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마음은 어른데 제 다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은혜이고, 자, 지금 우리는 금년에 와서 계속해서 갑절의 영감,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도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어떡하라고?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것이 수치였고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17절 시작은 그 아들을 안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건 너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이 아이는 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는 이 아이 때문에 아이 재롱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신바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아버지는 그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일하러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도 하루는 또 농장에 지금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프니까 뭐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애가 막 지금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 보니까 열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엄마에게 데려가라. 엄마에게 데려간다고 무슨 수가 생기겠어요? 근데 어쨌든 엄마에게 데려가라.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도 없고. 엄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아이를 품고 무릎 위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인데 그만 이 아이가 바로 죽습니다. 이때 이 엄마가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러고 그냥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엄마의 아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니 할 뿐이지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이 슬픔이나 이 탄식이나 이 아픔을 우리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요즘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 아이유, 박보검 나오는 폭삭 소가수다 거기 보면 이 젊은 부부가 그 막내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도 사니까 사라지더라. 이게 살아서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서 사는 거지. 그게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 딸이 4살 때쯤입니다. 근데 애가 갑자기 머리 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 감으면 막 아프다고 머리를 감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머리 뒤쪽에 혹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긴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신촌 세브란스로 가라. 소견서를 써줘서 그걸 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영락교에서 사역할 때인데 막 신방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와보니까 뭐 CT 찍고 뭐 검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 검사는 그 앞에 엄마는 엎어져 가지고 누가 오든지 가든지 있든지 말든지 막 신경 안 쓰고 펑펑 울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마도 제 평생에 가장 뜨겁게 가장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검사만 열심히 받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그 아이 안고 막 그냥 정신을 잃고 막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울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침착한지 모릅니다. 엄마는 울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자기 집 다락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머물고 있는 그 침상에다가 이 아이를 딱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급하게 말과 나를 인솔해서 갈 수 있는 사환 한 사람을 보내주시오. 그 남편은 아니 지금이 조하루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가 아닌데 왜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사환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달려라. 쉬지 말고 달려라. 누가 물어봐도 누가 아는 척해도 그냥 다 무시하고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달려가는 이 수넴 여인은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지금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행복의사 송폭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나간다면 지금 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간다면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멀리서 다녀오는 것을 보고 이미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뭔가가 지금 느껴지고 걱정이 됩니다. 아, 이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뭐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 이런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평생 새벽기도하고는 상관없고 주일도 겨우 왔다 갔다 하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면 불안해져요. 뭐가 있구나, 무슨 일이지, 그런 정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너 빨리 나가봐.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는데 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 가서 남편은 평안한지 아이는 평안한지 본인은 괜찮은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가서 부인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은 괜찮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수넴 여인은 본 척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러고는 무조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이 게하시가 또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는 입장이라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니까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두어라. 지금 이 부인에게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숨기고 있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엘리사가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알 정도로 갑절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의 종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직통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수넴 여인이 왜 우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는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지 산불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릅니다. 목사가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아는 척 자기 짐작으로 우리말로 통밥으로 그런 사람은 아는 척 하는데 영적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령한 척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와서 자기 집에 신방을 왔는데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책망을 하고 그따위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그러면서 막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이 영적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정직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딱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종종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목사님 다 알고 계시지. 모릅니다. 말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나도 자주 가요. 무슨 병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려면 말을 해야 알지. 구역장에게라도 말을 해야 구역장에 전달해 줘야 알지. 그냥 혼자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어떡하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 알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의 종이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네미인 그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가다가 사람들이 인사가 받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무조건 집중해서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아라. 아마도 엘리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막 게하시가 막 가는데 중간에 막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어디 가냐 뭐 하냐 모른 척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니 저 인간이 말이야, 지가 뭐 하나님이야? 뭐 엘리사야? 내 인사도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네? 우리가 살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다. 시작. 사연이 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 모를 때에, 모른 척하고 갈 때에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자, 지금 게하시가 주의 종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놓았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1년 있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이 지팡이를 갖다 놓았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일은 잘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했던 그도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게하시는 나쁜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만약에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대로 갔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으면 어쩌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이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은 게하시를 제거합니다. 다음 1학기 5장 넘어가면 그를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부인과 함께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지팡이에 혈육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면 살려주셨을 텐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급할 때는 이 엄마조차도 바깥으로 보냅니다. 문을 잠굽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 보면서 우선은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눈과 엘리사의 눈, 아이의 입술과 엘리사의 입술, 코는 저절로 닿았겠지. 손은 그 손 위에 얹고 엘리사가 그 위에서 울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탄식하고 같이 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할 때.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차차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해 온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집을 한 바퀴 다시 탁 돌고는 다시 문을 닫고 그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그 아이 얼굴 위에 손에 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 엄마의 마음,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 그 엄마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주의 종을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때 영이 서로 통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도가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7번째 체기를 했다, 완전히 살아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지난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김하자 권사님 남편이 급해서 뭐 이 지역에 있는 병원 어디도 다 받아주지 않고 서울 남산 저쪽 끝에 있는 순천향 병원까지 갔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위급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 그래서 병상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베풀 준비를 하고 이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뭐 몇 호, 7층 몇 호시라고 그랬는데 그 1층 로비 저쪽 끝에 우리 군사님이 있으면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러면 그 병원 안에는 뭐 혈관 무슨 관리센터인가 이제 그곳에 지금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있다가 모처럼 우리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가 봐.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 듣고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이 어르신이 나오더라고. 침대 위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침대 끌고 가시는 분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 기도할 테니까 우리 권사님이 부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지. 제가 1분만 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 로비에서 이분 다 덮고 있는 걸 조금 해서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알아봐요. 뭐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참 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요. 뭐 기도 중간에는 못 말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병상세례 준비를 다 하고 갔고,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어디 간다 그래도 맨날 뭐 옷을 차려입고 오는 부모가 별로 없는데, 세례식을 한다 그러니까 딱 뭐 클로즈 사가지고 폼 잡고 준비를 해왔는데, 세례식을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이분의 우리 양진석 씨 어머니가 우리 교회 강은순 권사님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20년 전쯤일 거예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시니까 집으로 모시라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 치른다고 김장하듯이 김치도 담았어요. 옛날 집에서 장례식을 할 때요. 그때만 해도. 그 장례식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분들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이 모내기철인데 이거 안 되겠다. 일단 그 보건병원에 좀 모셔다 놓고 모내기 끝나고 장례식을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 보건병원에 모셨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 일산 보건병원에 입원하러 가신 분이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고 살아나가지고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나서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당에서도 이거 참 너무 감사하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돌아온 기념으로 명예권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연말 다니고 연초 다니는데 중간에 모내기 조금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 어른이요, 그때부터 살아나가지고 제 생각에 아마 한 17, 18년 정도 더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없어도 보면 어떤 날 화요일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수요일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양진석 씨 이때 사람물이에요. 대단히 고집도 세고 말 안 들어요. 우간다까지 한번 따라갔다 와도 안 변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77세인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시던 만큼 한 17, 18년 더 살면 자식들도 죽게로 다 들어오고 이 양씨 집안 다 들어오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뭐 병원에서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대.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리라. 어머니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해서 어머니 죽었다가 살아난 만큼만 더 살고 가면서 이 지역 좀 전도하고 복음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뭐 생명 하나님께 있어서니까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감동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너무 놀랬겠지만 그러나 이 수냄 여인 엘리사 선지자 이분이 제일 감동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목사가 알아주겠지. 몰라요. 여러분대로 이렇게 오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기적들이 일어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누구한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이 역사가 왜 당신은 꼭 피해서 가야 됩니까? 당신한테는 일어나면 안 됩니까? 좀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저와 여러분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